이슬람, 특히 IS에 의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이 IS가 잘못되고 없애야 한다, 지구상에서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IS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알라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란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도 그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대로 따르고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살, 폭탄 그런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잘못된 종교가, 잘못된 생각이 그 자기가 행하는 그릇된 일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이것이 IS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수원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그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에 그 목사님을,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 그 교회도 규모도 크고 그 교회도 부흥 강사님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흥회를 그 부흥 강사님이 그 저녁에만 밥을 식사를 하신대요. 저녁에만. 그러니까 아침하고 점심은 안 드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든 점심을 안 먹든 아무튼 안 드시는데, 아침을 안 먹든 점심을 안 먹든 간에 안 먹으면 그 안 먹는 값을 차라리 나한테 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언제부터 금식한다고 금식값을 돈을 받았나? 목사가 금식하는데 금식값을 받았나? 근데 또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또 달라고 하니까 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또 줬겠죠?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하고 그 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같은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같이 이 성지순례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니까 성지순례를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부부 같이 가는 거 같이 일정이 똑같은데 가는 거 상관없으니까 같이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아니 성지까지 순례하고 와셨는데 기분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오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거기 가서 그 저녁쯤, 수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인데 거기서 교인들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수요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같이 함께 같이 가시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항상 그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여행지니까 정식으로 수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부흥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여행지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좀 잠깐만 말씀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흔쾌히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그 감사해서
그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그 목사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막 기분 나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왜 기분 나쁘냐라고 하니까 말씀을 전했으면 사례를 줘야지 왜 사례를 안 줍니까? 라고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말씀 전하고 사례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도 당연히 말씀 전하고 사례받는 것에 익숙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그 교회를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1년이면 여러 군데에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흥회를 한 번 하면 최소 2박 3일 이렇게 하시면 3박 4일 정도 하시면 최소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상씩 헌금을 사례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부흥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옛날 그 부흥회 목사님들 완전히 진을 다 빼잖아요. 이 강단에서 막 진을 빼고 그렇게 그렇게 그 부흥회를 이끌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흥회는 막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4번씩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부흥회에 가서요 사례를 한 번도 안 받으셔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사례를 안 받으셔요. 차비만 받으셔요. 기름값. 정말 차를 끌고 가서 차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차 기름값 통행료만 딱 받으시고 돈을 일체 받지 않으십니다. 왜 안 받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거저 받았는데 거저 줘야지. 내가 왜 그걸 사례를 받냐?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옛날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또 마음이 아팠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IS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장로들의 유전, 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야바의 관정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관정에서 끌어다가 빌라도의 관정, 즉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인 이 빌라도의 이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죠. 왜? 예수님을 이제 죽는 데 내어주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왜 관정에 들어가지 않냐면 바로 이 빌라도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즉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려고 했었고요. 예수님은 또 죄인들의 집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세리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죄인의 집이니까. 죄인과 교제하는 것을 자체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자기가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또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장로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관정에, 즉 이방인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그 유대인의 풍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이방인을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그리고 세리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전혀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는 데 넘기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그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가 더럽혀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을, 즉 죄도 없는 사람을 살인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전혀 자기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관정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할 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들이 죄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는 데에 넘겨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 백성들의 1%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는 데에 넘겨주고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켜가며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죠.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제 밤에 사실은 잠을 자는데도 계속 뒤척뒤척 여러 번 깨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 나오신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글쎄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믿지 않았다면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제대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어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요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데려가실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겉모습을 봐서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목사도 몰라요. 목사도 제가 마음속에 못 들어가니까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도님이 와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15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찬송 부르기 전까지 눈을 감고 막 중얼중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군,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그리고 또 세례에 대해서 묻기를 이제 봄에 이 부활절이 되면 내가 세례를 줘야지라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검증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검증할 시간조차 얻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실제적인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딱 데려갔는데 주님이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한테, 저 목사인데 야, 그 영혼 내가 3개월이나 기회를 줬는데
너 뭐 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대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제대로 정말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 3개월 기회를 나한테 줬었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전혀 우리 안에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실상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한평생 섬겼을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넌 알지 못한다. 왜 저를 모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겉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을 딱 보니까 주님이 딱 볼 땐 그 안에는 썩어가고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가 그 안에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일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는 몰라요. 그냥 보면 그냥 아유, 이 권사님이, 아니 이 주사님이, 이 성도님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 아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은 아시겠죠. 본인은 알겠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건 정말 실제입니다. 제대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 성도님이 어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영원히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영원히 지금 어제부터 고통받는 곳에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일입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왔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 하늘에 갔어요. 하늘에 간 게 아니라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 보기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이죠. 제가 어제 결심을 했어요.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제대로 가르쳐야,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 간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오히려 이 관정에 나와가지고 유대인을 맞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가요, 유대인의 관습을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새벽부터 이 사람을 데리고 여기 새벽부터 이렇게 왔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행악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도 나중에 예수님을 신분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얘기하죠. 야, 너희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왜 여기까지 끌고 가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넘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나?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회가 열려가지고 공회에서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이 가편 투표해가지고요 옳다라고 하면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그 성 밖에서 돌을 던져 죽여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나?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넘기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야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나? 신명기 21장 3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죽여야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 돼요. 즉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무에 달려서 죽여야 돼요. 나무에 달려서 죽이려고 하면 로마의 지금 그 당시의 법에 십자가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나무에서 달려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하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많은 백성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을 던져 죽이면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그쪽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가치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바리새인으로, 이런 서기관으로, 이런 백성들의 관원으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나? 아니야.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겠지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모든 그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천국에서 정말 상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라고 하냐면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하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물론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평안도 얻고 안식도 얻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외적인 삶 속에서는요 사실은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손해보고 정말 내 물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와서 봉사해야 하니까 섬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라고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교회가 막 싸웠어요. 개척하기 전에 이 부목사였던 교회가 막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막 싸우는데 여러분, 주일날요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요,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요 목사님을 막 저주합니다. 목사님을 저주해요. 그럼 목사님이 또 가만히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장로님들을 막 저주합니다. 와, 그러니까 예배가요 무서워요. 살벌해요. 막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익을 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고 교회에서 정말 뭐 안 받들어주고 그러면요 막 속상하고 막 싫어하고 막 그래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희생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설날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보니까 제사 지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외식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다 이루어져서 무엇이 이루어지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 사람들은 외식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것 같고 별것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든지 내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반대로 살든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만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거니까. 다른 건 다 사라져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그대로 지속될 거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